새벽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함께 우리 주의 성령이 라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절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오늘 지휘 실습원 우리 부대 올 중대장 형제들 함께 보내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자리 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은혜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살면서 지나오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상하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다 준비하고 모든 게 그냥 순리대로 다 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때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운이 따라야 되는 거고 노력 위에 운이 따라야 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은요 사실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영원한 사랑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고 세상을 살고 영원을 약속하고 살아도 죽으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도 죽으면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던 열심히 모으고 있던 내 안에 내면으로 채우고 있던 외적인 것으로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도 인생 가운데는 다 죽으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죄로 얼룩진 세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때가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존재, 일시적인 것들, 일시적인 가치에 얼마나 많은 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조금 더 집중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한계와 일시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며 그것을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때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다 부질없는 것 아니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러한 때와 기한과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네가 인생 가운데 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기한을 두신 창조된 존재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요, 소망도요, 사랑도 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언제까지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지만 인생을 살면서 연수가 우리나라에 계수함이 있을 그때에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 믿어야 되냐?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인 날 같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도 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다. 주님 주신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기한이 있는 자, 창조된 존재로 사는 자의 바람직한 모습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때에 따라 두셨는데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도 때를 두셨습니다. 이 바로왕이 완악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에 가축의 재앙을 두셨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요 단계에 따라 그것을 그 기한에 따라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하실 때요 우리가 이 한계, 유한한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오실 때도 우리에게 기한과 때를 따라 역사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와 기한에 목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그 삶의 순간 속에 우리가 녹아들어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때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목매이지 않고 주를 바라며 주어진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주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제 어떤 우리 간부님과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보면 오해한대요. 저는 그분 보면은 굉장히 몸도 좋고 체력도 좋고 열심히 뛰셔가지고 아픈데 하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 괜찮으시죠? 어떻게 몸이 그렇게 좋으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보면 진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디스크도 뭐가 이렇고 어깨도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수술하셨고 발목도 그렇고 다 아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갇혀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준비한다 하더라도 보여지는 게 다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님을 느끼면서 그냥 그 안에서 제일 감사한 건 뭐냐? 몸은 믿지 않는 분이시지만 몸은 좀 그래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 안에 문제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며 어떠한 것을 가장 지금 주의하고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유한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것을 주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원하는 마음의 욕심과 정욕이 이끄는 데 집중하며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꿈을 꾸고 우리의 꿈이 마치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 모든 것에 집착이나 욕심이나 어떠한 때에 대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맡겨진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아까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도 때가 있고 믿음도 소망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이 생활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어가야 하냐?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의 기한과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작정해서 이만큼 서원하겠습니다. 이날만큼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기한도 아니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실 그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보이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 언제까지 지키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두고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겪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걸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만 딱 하고 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 여러분도 저보다 더 군에 대한 훈련, 사실 저는 군종병과고 여러분보다 전투나 뭐 이런 것에 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명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까?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령에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반구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연대장님께서 무언가를 지시하시면 그 지시대로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시가 있기 전까지 다 검토하시고 웬만큼 생각하시고 토의하셔서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안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령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그대로 뜻을 따르고 타협하지 않고 그 뜻을 알며 행하는 것이 명령을 바로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군대의 삶과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굉장히 그러한 류의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책임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 앞에서는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 지켜라 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그러한 명령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며 스스로 조절하며 살아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나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 부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다른 것도 인정하는 것 역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요, 어떠한 우리의 인생에 교훈을 주는 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생에 유익한 그냥 잠언, 믿지 않는 사람의 잠언 보고 그냥 좋겠다, 탈무드 보고 좋다, 어떤 지혜서 보고 철학책 보고 요즘 막 많이 나오는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 보고 그 책 보니까 인생의 답을 찾았어 라는 정도 수준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절대 하나님의 나오는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세팅이 다시 되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명령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요, 명령이다. 여러분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다 라고 말합니다. 병사와 군사된 우리, 여러 호칭 중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군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화목 대사로서, 파견자로서 맡겨진 사람들과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해야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이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저희가 보는 모든 일들에 사람이 주목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떠나서도 우리 스스로의 양심이 그것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 가운데는 그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 물론 시대에 따라 잘못된 것도 있어요. 요즘 우리 계신 교회에서는 여성분들이 머리에 천 쓰고 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개혁돼야죠.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됩니다. 근데 그 개혁이요, 내 뜻이나 내 시대의 정신, 우리 시대의 정신에 발맞춰가기 위한, 단순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성경도 믿음도 시대에 발맞춰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진리를 잡고요, 이 시대와 흐름 앞에서 타협합니다.
조절하려고 해요. 믿음을, 신앙을, 진리를 자꾸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천지가 변해도, 천년이 변해도, 만년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진리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한, 성도의 기한, 군사의 기한은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15절에 말하면 기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킬 때 그냥 지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유의하여서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 14절에 보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 흠이 없다, 오점 없이 깨끗하게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책망 뭐냐?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이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으니 그냥 편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게 요즘 시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러나 주의 은혜를 덧입고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인지하겠습니다 라고 달려나가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에는 죄가 들어가 있어요. 교만이 들어가 있고 의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노력을 뛰어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노력과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내 안에 죄와 악과 교만함을 다 감춰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명령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주가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 믿음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의 현장도 삶도 시대도 변하면서 과거에 우리 정말 청교도 시대에 굉장한 청교도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지켰던 그 믿음, 그들의 책들을 보면은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찔리는지, 야, 이러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교도 그 믿음의 선조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굉장히 조목조목 잘 짚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움과 우리의 감정과 내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니까 이 시대에 그게 많이 거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부가 되고 찔린다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그 안에 울림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도 없고 이왕 명령 지킬 바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책망받을 것 없이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됨을 인정하셔야 돼요. 열심으로 다하려 하지 마시고 열심보다 은혜로 덮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요, 내가 좀 힘을 뺄 때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막 아둥바둥 하려고 할 때는 될 듯 말 듯 하고 안 돼요. 실망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실망할 일이 갑자기 막 생겨요. 근데 그래서 나 이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내려놓을 때 갑자기 그때부터 뭐가 되는 일이 있어. 그때 뭐가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은혜로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붙잡고 믿고 나아가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명령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와 상황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군생활 하시면서도 진급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로나 생계나 학업과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하고 딜레마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대한 책임도 지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명령 위에 그것을 두느냐, 그리스도의 명령과 은혜 아래 그것을 두고 살아가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싸워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분명한 메시지를 두 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은 12절에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데, 영생은 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며 흠도 없고 책망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쓸 때 가능하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 지키고 기약이 이를 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이 뒤돌아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었거든요. 저희는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주님 뜻대로 살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죄악을 하실 때 죄악으로 심판하실 때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도 아쉬움도 다 두지 말고 앞으로 가라. 뒤돌아보면 너는 소금 기둥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미련과 정과 공고함과 기대를 통해 뒤돌아봤을 때 그는 그 굳어버린 기둥이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올바로 살겠다 노력하는 것에는요 우리의 분명한 결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분명한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분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진짜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난 뒤돌아보지 않겠다. 어떠한 것이 날 유혹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 어떤 데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라는 이 분명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것도 있으면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대로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가르침대로 그들이 사는 세대 가운데서도 얼마나 혼탁함이 많았으면 믿음의 손한 싸움에서 하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일평생 지키며 은혜 받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일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담대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주의해서 이제 이거 끊어내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 하나 없이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주님의 이름 부를 때 물러가고 내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겁니다.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기약을 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약, 삶의 기약을 정하면 안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뭘 고백해야 되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힘드니까 이거 안 할게요. 하나님 제니까 하기 싫어 투정은 부릴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주님 속히 와주세요. 내가 진짜 주님 오실 그때 나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 얼른 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 기약을 정해놓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주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명령을 지키고 나타나실 때 그 기한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즉각적인 성과와 즉각적인 흥미 유발 즉 도파민 유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자극 그리고 보통의 이러한 흥미 그리고 이 흥미의 기간도 굉장히 짧아져요. 재미의 기간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짧아져요. 그러니까 필요도 모두 다 그냥 느껴져요. 시대에 따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는 그래도 우리는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명령을 못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 삶에 끈기가 없어요.
뭔가가 달라야 되거든요. 이 명령을 지키려면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차피 무조건 내가 이제 솔직히 자원해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으면 그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역시 그 자리에 가면 불평불만밖에 안 해. 우리 역시 그 자리에 가면 힘들다고 투정밖에 안 해.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올까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 시대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은혜로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는 불가능이 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불가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믿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굳건하게 자리 지켜서 명령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만 잘 지켜도 하나님 은혜 주셔요. 여러분 자리만 잘 지켜도 하나님 거기서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만 보면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익에 따라 판단에 따라 쉽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마치 잠깐 있을 곳이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원한 곳인 것처럼 내게 떠날 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떠날 때까지는 여기가 내게 맡겨진 마지막 사역지처럼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다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지키고 그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한번 보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나와요. 제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실 분들 따라오셔도 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둔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는 자의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을 때 그들은 정탐하고 정복해야 될 건 많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은 맞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갔다고 갑자기 한 번에 다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가서 이제 네게 약속한 땅이야. 네가 개간만 하면 돼. 네가 개간만 하면 네가 정리만 하면 네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네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줬고 거기서도 네가 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걸 알 거야. 그럼 거기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땅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주의 뜻대로 내 명령대로 행동해서 옮기며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업까지만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름진 꼴과 땅에 기름진 그것을 소산으로 다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까지 우리는 맡겨진 자리, 약속하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분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15절과 16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주되심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막 살았어요. 근데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오늘 16절에 보면 15절 하반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죽지 아니함 가까이 가지 못할 빛 보지도 못하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분 또 볼 수 없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켜야 되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집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은 구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구하지만 은혜는요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받아도 부족합니다. 받아도 더 많이 받아도 되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욕심 부리면 과유불급이라 할 수 있지만 은혜는 과유불급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 충만히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에 온전히 거하여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 영생을 취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전심을 드리며 주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맡기신 것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 여러분에게 힘들어 명령 지키고 살아갈 때 힘들 때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짐져 주신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맡기셨습니까?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 집 비밀번호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가족한테만 알려줘요. 심지어 자취하면 가족한테도 안 알려줘요. 나만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뭐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통장 비밀번호건 집 비밀번호건 내 치부든 내 아픔이든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악수하고 포옹하고 잘 지낸다? 말로 신뢰하는 이게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고 맡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치부와 아픔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맡겨 드러냈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오히려 거기서 편안함과 안정감이 오는 그것. 그럼 그게 진짜 맡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오늘 모든 것의 주권자 대신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는 주님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히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못했고 은혜가 없어서 취소되었고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중도 포기했고 은혜가 없어서 떨어져 나갔던 은혜가 나가서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과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임이 자명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렵다, 힘들다, 변화된다 세상의 필요와 욕심과 요구는 많아지고 우리가 거기에 좀 뒤떨어지면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무가치한 사람인 것처럼 거기를 따라가고 부응해야지만 무언가 갖춰진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잘못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백성으로 하는 그 정체성 하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맡겨진 자리에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살아갈 때 조금은 어리석게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 미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은 손가락질 받는 것 같다 하더라도, 조금은 뒤떨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고 적음의 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가진 것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음을, 부족함과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휘 실습으로 오신 우리 3명의 중대장 형제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앞으로의 군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자들,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품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자가 생명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자신의 몫에 매인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옵고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이들의 앞길의 시온의 도로를 활짝 열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옵고 좋은 것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모든 명령을 은혜로 말미암아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지키기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